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좋은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읽으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는데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또 깊은 곳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 새벽에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춰놓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에도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충성된,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뜨겁게 하나님을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한 방에 뭘 해보려고 그러고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도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겠느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못한다. 자기의 능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진짜 능하게 달인 또 장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99m까지 1등을 했어. 근데 1m 탁 남겨놓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쑥 들어간 것이요. 그럼 그게 우승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끝까지 간 사람, 할렐루야. 깊이 있게 간 사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힘든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 그래서 뭐든지 버티고 개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끝까지 뭐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잘하고 뭐 뛰어나고 그게 별볼일 없어. 그래서 처음 잘하고 뭐 잘난 체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없어도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얘기죠. 거북이가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깊은 곳에서 대박을 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산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파면 팔수록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금을 발견하려고 그냥 많이 팠는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인부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촌놈 중에 촌놈 구절려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광부들이 많아요. 거기 이 광부들이 굉장히 고쳐요. 그래서 월급을 안 주니까 이세 뭐 XX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빌고 해가지고 몇 달치
겨우겨우 해가지고 팠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 링컨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봐달라. 요번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정말 임금을 못 주면 다 때려치고 이거 팔아서 장비 팔아서 주겠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 남경산 기도하는 성도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거기서 주저하고 싶죠. 망하고 도산당할 위기 속에 있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했더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탁 들린 거예요, 그 새벽에. 할렐루야.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라, 조금만 더 인내하라.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어떻게 된다? 환해져요. 막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요번 조금만 더 팝시다. 하루만 더 팝시다. 조금만 더 팝시다. 부탁을 해가지고 팠는데 야, 거기서 대박이 팍 터진 거야. 금덩어리가 확 나온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역사 나타나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들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숨겨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을 우리가 받으려고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할렐루야.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이 밤뒤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탁 체험한 것이에요. 이걸 왜 적어놨겠어요, 하나님? 성경을 적어놓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괜히 고생하지 말고 괜히 인생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무지하게 쉬운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밤이 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에요. 얼마나 낙심됐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어요. 큰일 납니다. 베드로는 장인도 보양해야 되고 처갓집 다 보양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내고 모든 것이 이 어부 고기 잡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보통 낙심이 아닌 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답답한 것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배를 좀 불려달라.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막 얼마나 낙심스럽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또렷또렷하면서 저거 볼 필요 없어요. 저 잘생긴 얼굴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잘 듣는구나. 말씀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 안 들은 사람 말씀 듣겠어요, 그죠? 다른 생각하고 그냥 자면하지 않고 그냥 두리번두리번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계시고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져봐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부고 예수님 목수고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새벽에 잡은 것이 없고 배 방법을 다 안 됐는데 깊은 곳에 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물도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풀러가지고 그물을 내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고 참 답답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할까 말까 자 그러죠, 그죠? 성령님 해라.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연약하니까 육체가 있어.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망해요. 이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그게 쉽겠어요? 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의 길은 예배예요. 예배.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어땠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냥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확 와가지고 그냥 나라를 구원하고 예배 한 번에 착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걸 음성을 탁 듣고 한 행동이 뭡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베드로같이 전문가, 고기 중에 최고 잡는 장인이고 전문가였지만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냐?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을 쓰더라 이거예요. 실패를. 예?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또 아무런 그런 고난과 역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응답을 줘도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은혜가 크게 좋아. 은혜가 최고라는 걸 알잖아. 그죠? 와서 찬양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최고인 사람들, 은혜를 제대로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은 작은 애도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은혜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거야. 그걸 알아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지나게 하고 불 가운데도 지나게 하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까 나를 달려나시려 내가 종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여기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야 돼.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개딱같이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안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세상에 옵니까? 안 오잖아.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진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돼요. 저도 참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한지 몰라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의 꼴이 나만 하겠어요? 그죠? 나만 하겠어요. 안 나만 하죠. 그래서 저도 돈 벌고 싶은 욕구가 무지하게 강해서 사업을 하고 막 했는데 하는 촉촉만 나, 촉촉. 3번 탁 말아먹으니까, 한 번 말아먹어도 여러 번 암 걸려요. 막 그냥 못 일어나. 한 번 말아먹어도. 근데 저는 고집이 무지하게 세고, 얼마나 교만이 센지 죽어도 한다고 막 했다. 3번 말아먹으니까 그냥 답이 없더라고. 야,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얻은 결론이 뭐냐?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깨달은 것은 순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까 하나님이 빛도 샥 가려주고, 또 하나님이 또 목회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쉬운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에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운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을지도 다시 일어서리와 악인은 한 번 재앙으로 망하게 된다. 의인은, 여기 계신 분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실패를 해보지 않고 승승장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유대인을 구원하리라. 큰 소리 뻥뻥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팍 막아버리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교만이, 자만이 얼마나 세겠어요.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연단 도중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를 보내지 마소. 내 입술이 둔한 자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 철저하게 자기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것이에요. 능력을 반드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거, 작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거, 그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세속이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자꾸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뭘 초청합니까? 알코올을 자꾸
세속에는 세속을 자꾸 초청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힘들고 또 낙심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 사람이 이겨야 못 이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퍼먹어야 되는 거야. 또 가가지고 뭐라도 그냥 도박이라도 이거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꼭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걸려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스트레스 걸리면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 막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참 낙심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엄청난 기쁨을 줘요. 엄청난 평안과 확신, 스트레스가 팍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초청해 자꾸 이렇게 이것만 초청하고 그러면은 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속을 다 끊고 자꾸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번쩍 내가 문 밖에서 눈을 들으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물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더불어 막으리라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 눈을 뜨리고 옆에서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놓고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초청하라, 나를 받아들이라. 옆에서 마귀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나를 봐 그래가지고 돈, 명예, 쾌락을 가지고 자꾸 초청하잖아요, 마귀도. 그때 우리는 쫙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지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피곤하고 졸리고 답답한 낙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나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했을 때 그것을 진짜 재수 그때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새벽부터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배를 막 그렇게 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 좀 피곤해도 할렐루야. 피곤해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게 인생의 답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우간다에 그 선교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이야, 그죠? 그 성경은 또 뭐예요? 현금이야. 성경은 헌금과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영적 싸움도 있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데 이게 도저히 그런 이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에 대해서 자꾸 미뤄지고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가 안 하려고 했었어. 안 하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큰 복이 있기 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풍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꾸 속아 넘어가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샬롬 여기 이제 좀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성령 충만이 팍 일어나더니 감동이 팍 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막 공급하지 말고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목사님 아프리카 가신다면서요. 가긴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뭐 어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 돈은 꼭 주식하는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고 절대 안 쓰겠다. 그렇게 서약하고 주식이 계속 올라가더래. 조금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조금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또 하나님이 또 그죠? 하나님 손에 안 보잖아.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를 팍 간다고 그러니까 감동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동이 오면 순종해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그냥 몇 천만 원 보낸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성교에 물이 탁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성교 갔다 오고 주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띵동 하면서 헌금이 200만 원이 탁 들어왔어. 야, 이건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적당하게 꼭 조금 더 이렇게 더 채우든가, 꼭 필요한 거 채우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채우지 않고 그러잖아. 그렇다가 되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팍팍 채우거나 그러지 않는데, 딱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채우는데, 왜 많이 채웠을까? 그런 의심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길을 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참 감사한데, 뭐, 현금에 다다익선이잖아. 그죠?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싫어요?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탁 들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걸 또 깨닫게 하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준 거야. 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할 때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감동할 때 순종해야 돼. 예? 경청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순종을 하나님의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똘망똘망 진짜 막 불꽃이 튀네. 불꽃이 또 제가 아주 그냥 너무 말씀을 잘 듣고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똘망똘망 듣는데 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구나.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 잘 듣는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성이 들려야지 깊은 곳으로 가지. 내가 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연구를 한다 해서 깊은 곳으로 가냐? 그게 천만에만만해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낙심이 오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냥 불같이. 제가 예전에 또 이제 선교 간 적이 많으니까 파키스탄에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파키스탄에 10만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10년 딱 지나니까 그 감동을 팍 주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불이 나는 거예요. 확 타는데 막을 수가 없어. 옆에 주위의 사람이 막 개가 품으면서 목사님 안 돼요. 갖지 마세요. 바지 끄덕이면 큰일 나요. 죽어요. 파키스탄에 왜 갑니까? 거기 총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수억이 들어갑니다. 수억 여러분. 개척기에 무슨 수억이 100만 원도 없어. 지금 관리비도 끊기게 생겼는데 그 돈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불이 임하니까 막 불이 막 임하니까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막 난리가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우울이면서 적군이잖아. 그래서 사모가 최고의 그 동력자지만 또 최고의 적군이 또 적군이 그래.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쳐다보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만 한번 싹 멈춰주는데 꿈을 꿨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봉고차를 탁 끌고 가는데 길이 다 막혔어. 그냥 막 다 막혔는데 끌고 가기만 하면 막힌 길이 촥 열리고 그냥 열려버린대. 야,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막 열리고. 그래서 사모가 거기서 동력자가 돼가지고 사모가 또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또 허락을 한 거 아니에요? 너 그것뿐이겠어요? 돈이 또 보통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근데 돈 간줄도 물질 간줄도 많은데 어떤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걔도 그래. 난 희한하게 흑암중인 보호가 은밀한 곳에 숨집을 내리라. 야, 그렇게 또 주나 봐. 그래서 걔는 이제 그런 서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5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5개 주고 요 2개는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월드교회로 버린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머지 3개는 그대로였는데 2개가 확 올라가더래. 또 주식이 팍 뛰는 거야. 야, 하나님 역사하려니까 또 그렇게도 역사해요.
순종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올려서 그 어떻게 자기가 소원했으니까 그냥 몇 천만 원 막 보내고 막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인생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돼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예수님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그냥 빼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냥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고 허탈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만 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기만 만선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만선이 됐어. 이런 만선이면은 그냥 그 고기통이 있어요. 배에 보면 그 고기통만 꽉 차는 것이 만선인데 이거는 그냥 막 그 주위까지 꽉 차가지고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막 고기가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물 한 방에 배가 잠길 정도까지 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죠? 이건 만선이 아니라 뭐냐? 만선이야. 만선. 어마하게. 그 베드로가 다 깨달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랬더니 야 괜히 인생 개고생하지 말자. 아유 내가 이빨 사람한테 되는 것도 없고 어차피 망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야 얼마나 이 베드로가 지혜로운 결정을 한지 몰라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답 받고 난 다음 또 세상으로 가. 축복 받고 나면 또 세상으로 가. 세상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버릇도 그냥 유지될 것 같아요? 안 그렇죠, 그죠? 더 그냥 또 한 방에 날아가는데 풍파가 오고 그럼 다시 와. 또 세상으로 가. 다시 가. 왔더니 갔더니 베드로처럼 배워야 돼, 베드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기적을 다 깨어나고 그냥 그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향해서 그냥 예수님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얘가 귀찮게 타러 오네. 왜 쫓아가서 귀찮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죠, 그죠? 나를 따라라. 이제는 내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나는 거거든요. 야 사람이 오늘 보통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3년 반 훈련시켜왔네. 베드로가 돈을 벌었어요.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베드로 다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사명이에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사명, 예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은혜와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 받고라면 그냥 화장실 갈 때는 그냥 그럼 나가라면 그냥 박집을 차고 문집을 차고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말고 저도 그렇게 응답받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더니까 고생만 빠지고 머리만 다 빠지고 몸에 병만 들어. 그래가지고 저도 무식하지만 결정을 내린 것이야. 내가 지금부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만 바라버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결단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결단도 안 하면 뭐 도와주지도 않아. 도와줘봐야 뭐 금방 또 세상으로 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처럼 배워야 돼요. 한번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진리고 기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무릎 꿇고 나를 떠났어.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허물, 죄악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서 날마다 한 번 대박 터뜨린 게 아니라 날마다 근무를 해서 날마다 기적, 날마다 표적.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할 때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3,000명, 5,000명, 몇만 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 한마디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쓰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냥 올인하는 저 여러분들 지금 주 예수를 가지고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